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처럼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역시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훨씬 영감이 풍성하고 말씀의 내용이 깊고 폭이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 여기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감사하느냐?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한 단어를 더 붙여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8절에도 결론 부분에도 또 인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 과연 뭘 주셨길래 이렇게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걸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 들어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큰 거거든요. 우리 인류에게 뭐가 제일 큰 선물이겠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놀라운 선물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을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헤세드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죄까지도 다 녹이고 모든 걸 회복시키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받은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놀라운 선물을 받았길래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만약 그렇게 못 산다면 나는 선물을 과연 받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건지 확신하고 있는지 진짜 선물을 정말 하나님 주신 건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선물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에 이 핵심을 먼저 말씀했는데 2절 하반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그러지 남을 귀하게 해주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예로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 말씀을 주는 것을 더 높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주신 것이 더 급하다 그 말이에요. 더 그것이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사냐고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이 살고 아무 감사도 없고 아무 찬양도 없이 산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오히려 낮아지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진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며 찬양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서 되겠냐고요. 여기 다바르라는 말은 주의 계명, 주의 명령, 주의 뜻, 주의 진리, 주의 조명. 하나님이 조명을 해서 빛을 비춰줘서 우리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어두움 세계 속에서 캄캄한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조명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감사해도 부족하고 찬송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2절에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텅텅 비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뭐 얼마나 많다고 자랑하는데 성전은 텅텅 비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교회 등록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제대로 조명받은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우리만 알아서 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 왕들이 알고 그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고 높이려고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3절과 6절, 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도구지. 우리의 것이 돼야 거기서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깨달았냐고. 말씀에서 깨달았다. 하나님 주신 진리를 통해서 환난 중에도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 여기 살아나다라는 말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하야라는 단어, 하야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살아나니까 구원이지.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영이 안 움직이고 죽어 있었는데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나야 구원받은 거지. 어찌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이 있냐고. 우리는 반드시 영혼은 거듭나고 우리 몸은 부활해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앉아 있어도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아직.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거기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게 살아나다는 거예요.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하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종교인일 뿐이지 믿어지는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그 분노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왜? 그 원수가 우리를 멸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전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과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 경제가 어쩌고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비슷하게들 다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먹느냐 뭐 조금 더 화려하게 입느냐 차이지 뭐가 차이가 있냐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재벌인들 뭐하며 학박사면 뭐하냐고. 그래서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그 손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오늘 강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6절에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똑똑해도 똑똑한 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낮은 자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얼마나 똑똑한 것이 얼마나 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수 삼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재판장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은 실제보다 낮아져 있구나. 그러면 굽어 살펴 높여주셔요. 저 사람은 실제보다 너무 교만하게 사는구나. 반드시 하나님 지목하고 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갚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구원을 받느냐, 내 심령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거듭나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완벽하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살았더니 하나님 보상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상.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강조법이에요. 절대 안 버리시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이 보상이라는 말이 갚을보, 갚을상인데 원어는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단어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상이라는 단어는 가마르라고 그래요. 가마르. 이 말은 완성시킨다. 완전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네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조금 보상해주고 뭐 조금 천국 오면 조금 더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에게 관도 더 좀 씌워주고 이렇게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해석을 더 세게 해야 돼요. 왜? 원어는 너 완성시켜 줄게. 너 완전하게 해줄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완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뭘 이 땅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느라고 애썼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 정도 보상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계획하신 그 완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뭘 지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최상의 존재로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넣어준 최상의 존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버리지 마세요. 물론 왜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하게 세워주신다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천지도 천하만국도 완전하게 거기에 주실 거예요. 계시록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영생과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고 영생과일은 우리 사람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뭐 하고 있냐고. 뭔 말씀을 도대체 전하고 있고, 뭔 말씀을 도대체 깨닫고, 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냐고. 갑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갑갑하지 않겠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감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거 갖다가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겠냐고. 구경이나 하러 다니려고 그러지. 이 정도 보상만 받으려고 하니 그 신앙이 오죽하겠냐고. 정말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멋대로 설교해가지고 엉터리 신자 만들어 놓고 그 카트라인에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타협해가지고 말씀을 내리깎고 보태고 해가지고 엉뚱한 말씀 전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본래 주신 말씀 그대로를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60만의 장정이 들어가서도 2사람밖에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천국은 그냥 아무나 그냥 도매금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낙을 더 누려보는 게 낫지. 그러나 진짜 천국이 위대한 나라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마지막 카트라인을 넘어서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